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탄생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충렬왕 7년 1281년에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그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임금인 그 임금의 아들인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환웅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부탁을 하지요. 그 소원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환웅은 그 곰과 호랑이에게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늘과 쑥을 함께 먹으면서 동굴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이 되면 너희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꾹 참았지만 성격이 아주 급했던 호랑이는 결국 그 날들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동굴 밖으로 뛰쳐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었던 곰은 그 환웅의 이야기대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리따운 여자의 모습으로 환생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웅녀입니다. 여러분, 응녀가 아니라 웅녀이죠. 웅녀. 이름도 참 예쁘죠. 웅녀. 아마 그 곰웅자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웅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된 웅녀에게는 또다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예쁜 아기를 가지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알았던 환웅이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그 웅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바로 이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건국 이념으로 이 한반도 땅에 최초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고조선인데 우리나라의 시초가 되고 단군은 시조라고 불리게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단군 신화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여러분, 신화, 미솔로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옛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련이라고 하는 이 승려가 삼국유사에 이 단군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록한 것은 단군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몽골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자신의 동족 고려인들에게 우리 민족이 그래도 뿌리가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단군 신화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두 권이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출신의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의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예리함과 논리적인 사고방식, 거기에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책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로마의 많은 황제들 가운데 첫 번째 황제이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수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하면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이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은 14년마다 자기가 통치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피정복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세 징수를 위해 호적 칙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피정복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적을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적 등록을 위해서 그들이 현재 머물고 있던 동네 나사렛을 떠나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탄생하신 곳이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셨던 누가복음 2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미가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어진 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과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에 대한 예언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신약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루어지는데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은 바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다윗의 왕위에 오를 것에 대한 예언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신약에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적으로나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때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칙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아마 오늘 내일 하는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날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황제의 호적 칙령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속사가 그분의 오묘한 섭리 안에서 기가 막히는 방식으로 맞물려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고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찾아보고 또 가장 많이 힘과 용기를 얻는 구절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보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 그리고 힘과 용기를 많이 얻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이 보통 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저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제를 맡긴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바로 그 일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했던 그 일과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났던 일과 내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아래 예언된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 크레딧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천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 밖에 있었던 사람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자랑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멀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노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가 아니라 식민지 국가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예배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시골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요 진정한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말 구유에서,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영리하며 어떤 일을 맡겨도 너무너무 잘 해내는 사람, 웅장하고 화려한 곳, 부귀영화가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붐비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향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이냐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닌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었고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이며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었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바로 가축의 구유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언제나 심정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끊임없이 스며들어갔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한밤중까지 자기 양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이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나오지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예수라는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체의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명의, 의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비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벌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지식이요 교육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답게 하는 거라면 위대한 교육과 사상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재벌가나 명의, 교육가나 사상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벽을 만드는 치명적인 악이 될 뿐만 아니라 교제와 사귐을 끊는 치명적인 방해물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리고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심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여시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었노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2018년 이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오게 했고, 오늘을 살아갈 유일한 힘과 이유가 됩니다.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탄절과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엠마오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